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블레셋을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암소 2마리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야기는 이미 나누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죠. 법궤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네. 그래서 기랏 이아림이라는 벳셈에서 부근에 있는 그 지역으로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기랏 여아림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기랏 여아림은 수풀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배 보냅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쪽에 좀 구석에 처박혀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유배 보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네. 구속당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저 수풀에 처박혀 계세요. 한쪽에 계세요. 하나님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놓고 하나님을 자처음 보내놓고 더 풍요롭고 더 형통하고 잘 풀릴 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왜 기랏 여아림을 보냈느냐? 자기들에게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배 보내놓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릴 줄 알았고요,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놓고 살면 살수록 블레셋이 자꾸만 괴롭힙니다. 가나안 7족속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영적 공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가정과 삶은 피폐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과 가나안 7족속들의 공격과 괴로움을 지금 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2달간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 생활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하고요, 마음이 외롭고요, 그래서 마음에 아예 병이 나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몸이 덜 아팠는데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니까 다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 머리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고요, 어지럽고요, 다시 사라졌던 통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블레셋의 공격,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풍요와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이제는 예배가 막혀버리고요, 또 기도가 꺼져버리고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읽어주십시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깨달는데 무려 얼마가 걸렸다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울부짖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 세월이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법궤를 보낸 지 2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해서 말하죠.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전까지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스스로 마음을 안 열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입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떠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지금 기다린 거예요. 대신 그동안 사람들을 준비시켜 갔습니다. 라마라 요새에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부흥이 왔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빠지는 사람들 놔두고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들 놔두고 더 잘할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죠. 자, 3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방신은 남자신을 상징하는 바알신과 그리고 여자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들은 엄난한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를요 휴버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뒤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만을 섬기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짓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저 짓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네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쫓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봐.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섬기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고 그것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는 것은 아바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전도 찾아가고 아세라 신전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되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으니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들 가운데 그리고 환경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자,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해보고 대가 없는 황충이 먹어가는 삶도 경험해보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그러면서 뜨거, 이것을 다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건지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피폐해졌구나.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5절과 6절에 결단합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개인적인 회개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 국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집회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다 모여라 해서 대부흥승회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으로 그냥 냅두면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닥불과 같은 곳입니다. 혼자 불타는 재주는요,
없어요. 속회와 성교회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졌는데도 성령의 불이 안 꺼지면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서로가 불붙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도 따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무엘은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집회, 미스바 대부흥승회를 여는 거예요. 자, 그 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죠. 물을 길어서 붓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세례, 파포티조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부어 쏟아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 아세라 섬기고 내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것을 이 물에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뭘 해요?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입을 덮다, 입을 막는다라는 의미로 우리 육신을 굶겨서 우리 육신의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참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 이 핍박과 고통과 압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입으로도 고백하고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일은 영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이 괴롭히고 가나안 7족속들이 괴롭히는데 이 난간, 이 문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자, 6절 끝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샤바트, 교육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무엘 시대에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가 돌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온 법궤를 다시 저 숲을 속으로 처박아가는 것도, 밀어낸 것도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말씀의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이 떠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죠. 미스바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이때 다 찬스다,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듣고서 어찌 보면 블레셋이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블레셋이 예전처럼 이스라엘에 진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블레셋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은혜 받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립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려고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순간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고 내가 대적 앞에 서보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반드시 직접 공격하든지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좀 하면요, 그냥 복이 바로 올 줄 알아요. 그런데 딱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요, 어려움이 한번 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막 그때부터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이때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놀라서 물러나죠.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해요.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을 돌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협박했을 때, 위협했을 때 움찔하고요, 뒤로 물러서면 이게 먹히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마다, 그때마다 공격해 올걸요. 그러나 한번 내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사단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바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로 교육받고 교육받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얼마나 블레셋에 시달렸는지, 블레셋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말만 듣고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망이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8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기도발이 없지만은 당신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괴롭힙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형통해야죠. 잘 풀려야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이때 희망이 무엇일까요?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마음 한편에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블레셋, 이 단어만 들어도 지금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죠. 일만 생기면 지도자 모세에게 나아가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모세에 나가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도 20년 동안 지금 핍박당하고 눌려 있으니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도망 안 가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종일 금식하며 다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자,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달 동안 또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면서 기도의 불을 잘 유지했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다시 피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향을 꺼트리며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어둠이 있으면 독사가 잘 알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향이 꺼지면요, 정갈이 몰려들어요. 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쉬셨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검요 기도에 쉬셨다면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향이 피어져 있어야만 독사가 들어오지 않고요, 정갈이 오지 않고요, 덜치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권사님 이상 중직들은요, 꼭 검요 기도에는 참석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왜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성공하는 예배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온전히 성공하는 예배,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대적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예배 드릴 때, 온 백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은 더 가까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소문만 들렸는데 이제는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더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간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정말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우박이 내리죠. 지금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블레셋이 굴복해서 스스로 기가 죽었습니다. 왜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계속되어집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일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압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죽게 생겼어요. 왜? 지금 물이 모자란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때 엘리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 번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 불이 언제 내립니까? 오후에 예배드릴 때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싶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내 이름으로 기념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저주를 끊고 복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악의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완전히 망한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는데 성전 문을 열고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때 그 어떤 주변의 강대국도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열고 나오자마자 온 사방에 시체가 절비했지만, 온 땅이 엉망이었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그 타이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희생하면서 뭔가를 이루겠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주일 예배까지 빼먹어야 될 만큼 바쁘게 살지는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 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20년간 블레셋의 가나안 7족속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해결합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떨어갔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방에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뭐예요? 지금 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우상, 나가 뭔가를 해보려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전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이 주의 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때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떠나가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